그러니까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나하고 교통하게 성령님이 또 오시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이웃과 성령님이 교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와 교통시키는 건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과 소통시키는 것은 뭐예요? 증인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1장 8절에서는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증인되기 전에 이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도 살고 네 옆에 있는 자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치중하냐? 나만 살으려고 그래. 이웃 살리려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증인들은 전도를 뜨겁게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 이래봐도 내가 1년에 80일 이상 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 금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산기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봤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하룻밤을 꼴깍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춤추면서 보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강력하게 은혜 받았던 건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론에서도 문제점이, 교회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은혜 방편을 기도와 말씀으로만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만. 전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교회론한 책을 다시 쓰려고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내가 허리 빨리 고쳐가지고 내가 꼭 이 책은 써야 되겠다. 오늘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그러면 증인되는데 어디 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여행을 해야 돼요? 각 장을 보면서 각 사건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여행이고 공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걸 뭐 그냥 전체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공부니까 12절부터 26절까지는 지나갑니다. 마띠아 세우는 얘기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타임을 다른 보다도 빨리 가기 때문에 다른 반은 그냥 사도행전을 한 타임으로 끝내려고, 여러분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해요. 10장까지 가겠습니다. 10장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자, 2장부터 이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지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공부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어져야 사도행전이잖아요. 과연 그런가? 2장 보세요. 2장 항상 구조 보라고 그랬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성령 강림, 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태동이에요. 설립입니다. 자, 전반부 1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구약의 절기가 7절기가 나와요. 기본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절기가 뭐예요? 명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7개 명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6월절과 같이 붙어 있는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월 초 3일도 명절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찹쌀로만 하는 쇠머리 찰떡. 예, 3일날 쇠머리 찰떡을 해요. 저 명절 때 시루떡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달 먹을 거 해놓고 또 3일날 또 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머리 찰떡이 그렇게 맛있었어. 여러분, 6월절에 붙어 있는 명절이 뭐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8일 명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명절이 뭐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을 77절. 왜냐하면 7일씩 7일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77은 49에다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왜 그러면 77은 49일인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까? 77절입니까? 여러분, 그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 날로 끝나요. 그래서 8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로 끝나. 그런데 초실절과 오순절만은 달라요.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알아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무교절은 장사 지내며예요.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언제 됐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7일가 지나가고 77절, 이게 오순절인데 7으로 하면 49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이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내가 뭔 얘기했어요? 지금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왔지요. 그 다음에 뭘까요? 좀 기간이 쭉 떨어져 갖고 7월 달로 가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입니다. 이게 7절기예요. 장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6월절, 무교절은 장사되면 초실절이 부활하죠. 부활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 우리가 지키잖아. 50일째 되는 주일,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먹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오순절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줄 압니다. 떡 두 덩이로 드려요. 떡 두 덩이를 받죠. 이 떡이 두 덩이면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성령이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된 교회로 세운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오순절이에요.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나팔과 호령과 나팔 소리에 함께 재림하잖아요. 대속절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뭔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뭐는 날? 성령 강림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여기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 강림의 현상과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현상 부분을 학자들은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 근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름을 붙여요. 내가 그런 거 보면 과학자인 것 같아. 과학자는 뭐 법칙을 발견해 갖고 이름 붙이는 거거든.
자, 성령 강림이 어떻게 강림했느냐?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들려야 되잖아요. 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네, 이 부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자,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어디로 들립니까? 콧구멍으로 들립니까? 귀로 들리죠. 그래서 청이죠. 청. 청각적인 방식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귀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죠. 이게 시각이죠. 그래서 청시적 현상이에요. 청시적 현상.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이거 지금 오역입니다. 원문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자, 다시 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혀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한 목사님, 혀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데 보이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건 연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연상을 해. 연상을 한다니까. 내가 집에 오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해요. 뱀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뱀의 혀가. 뱀의 혀 갈라지죠? 그런데 뱀의 혀가 왜 계속 이렇게 입에서 낼름거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알고 살자. 뱀이 혀를 잘로 내리는 건 감지하기 위한 거예요. 왜 감지하기 위한 건 줄 압니까? 혀와 혀 두 가닥이 만나는 적에 청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게 뱀이 와서 하와를 넘어뜨린 이유가 있다니까. 예? 듣는 귀와 말하는 혀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모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불덩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보이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무엇을 움직여서 강의합니까? 혀를 움직이니까 강의가 되죠. 혀 기능이 뭐예요? 혀 기능이 뭐예요? 혀 기능.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고 살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하는 기능과 맛을 보는 기능이잖아요. 그게 오감이 혀에 다 있잖아. 예?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오감이 무딘 사람인 거예요. 나같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오감이 예민한 사람이고. 자, 혀가 움직여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속에서 혀가 움직이니까 실감이 안 되죠. 그러나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불이 많은데 불덩어리가 임해요.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어떤 불덩이냐? 말하는 혀의 모양이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한 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하는 혀들의 모양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야 3절을 바로 이해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해요? 그 혀들이, 많은 혀들이 모여있는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혀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혀로 임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방언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먼저는 뭐예요? 귀로 들렸죠, 청. 그리고 눈으로 봤죠, 시. 청시적 현상인데, 혀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 뭐예요?
혀로 말하고 귀로 들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소통의 매개가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 붙인 이름이에요. 청시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시적 언어 현상. 성령 강림이 청시적 언어 현상으로 강림했단 말이에요.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현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뭐라고 그랬죠? 소통시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예.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요, 다. 이게 목사님 축도 구절이에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그렇게 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축도를 성경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어. 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은 교통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다 뭔 말을 이렇게 덧붙이는 위로 뭐 무슨 평강 뭐 이렇게 왜 붙이냐고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사역자인지를 명료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하세요. 성령이 뭐 한다고요? 교통해요.